68강을 공부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소제목 바울의 공동체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처음부터 일사불란하게 한 체계와 제도를 갖추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당연하죠. 상당히 복잡한 우여곡절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이 바울의 공동체가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기는 적합하지는 않은데, 유대 기독교와 완전히 대립된 교회의 모습을 바울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45에서 60년경의 선교 사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사울 혹은 바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다. 자칭 사도죠. 예수 생전에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데 자기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는 길리기아 지방 다소 우리 번역으로는 타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우리 개신교 성경에서는 다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르소가 또 원래 발음에 가깝겠죠. 다소에서 성장했으며, 자기가 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성전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이런 점에서 보면 주류래요, 주류. 좋은 학교에서 공부한 거죠. 종교적으로는 바리새파 교육을 받았다. 이 사람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식인이죠. 지도자급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도 행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로 초기에는 기독교를 박해했었죠. 그래서 30대에는 그리스도교의 극렬한 적대자가 되었으나 그럴 수 있었죠. 기독교는 바리새의 특징들하고는 좀 반대됐으니까요.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서 완전히 괘씸하게 되었다. 이 그리스도의 만남이 이게 참 특별한 겁니다. 부활한 주를 만났다고 하는데 과연 그가 경험한 게 뭐냐? 이건 여전히 숙제죠. 그때부터의 그의 생활과 업적은 이 체험에 의해서만 이해된다. 그리스도의 만남. 그 당시 예수는 이미 공생애를 끝났을 때입니다.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부활해서 승천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라는 그런 표현에 맞는 분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다 그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편에 어디 있고 왼편에 어디 있습니까? 승천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그 문자 그대로 하늘로 올라간다. 우주 공간 어디로 올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생명의 비밀로 들어갔다. 은폐되어 궁적인 생명으로 은폐되었다. 여기에 승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도대체 성경
기독교 교리가 말하는 그 문자를 하나도 믿을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왜 그렇지 않은지는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가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그냥 서술적인 게 있고요. 과학적인 어떤 것도 있고 논술도 있고 뉴스도 있고 합니다. 시도 있고 또 풍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텍스트의 성격에 따라서 이해하면 됩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이해하면 되고 은유는 은유대로 이해하면 되고 묵신문학은 묵신문학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50년까지의 그의 행로와 체류주의에 관해서는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그의 서한 1, 2장에 대충 알려져 있다. 바나바와 함께 여행을 마친 다음에는 선교 여행을 바나바와 같이 했죠. 나중에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냐 마냐 거기서 의견에 갈려서 헤어지게 됩니다. 혼자서 소아시아 내륙과 터키 지역이에요. 서해안 지방을 거쳐 마침내 유럽에까지 이르는 최대의 여행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등지에 머물면서 감행했다.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어떻게 됐을까를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독교가 역사에 등장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까요? 그건 모르죠. 55년경의 둘째 여정에서는 특별히 에베소로 가서 적어도 2 내지 2년 반을 체류하면서 에베소를 소아시아와 구라파를 망라한 새로운 선교 중심지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모금된 돈을 이방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전달했다. 보자. 그러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모금된 돈을 이방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전달했어야 되는데 이 모금된 돈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얻은 거거든요. 이거 좀 거꾸로 말이 된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한 것까지 맞고요. 모금된 돈 이곳저곳에서 많이 모금했는데 이게 이방인 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방 지역입니다. 거기서 모금한 거예요. 그를 예루살렘에 가져갔으니까 예루살렘은 유대인 기독교죠. 이게 좀 이상합니다. 내가 모르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바울이 요 시대에 가장 역동적으로 활동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행은 그가 체포됨으로써 끝났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예수의 체포당하고 죽는 그런 과정하고 비슷합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간의 감옥 생활을 한 다음 로마로 압송되었고 거기서 거의 일생 끝난다. 이건 사도행전에 따른 일대기입니다. 바울 이전에도 이미 이방인 기독교 신자 공동체들이 있었다. 물론이죠. 로마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게 아닙니다. 로마를 가고 싶어 했었죠. 그러나 바울이 처음으로 유대교를 거치지 않고 그리스도교 신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사도공유에 최초의 공유회라고 불립니다. 사도행전 15장 1에서 30절에서 통과시켰다. 그리고 그는 팔레스틴, 시리아,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 유럽까지 메시아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직도 잔재하던 결정적 장벽, 율법이죠. 그걸 완전히 철폐시킨 것은 그의 공훈이 업적이 아닐 수 없다. 그렇죠. 율법을 그가 부정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데에서 율법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이 있은 지금에 와서 모세의 법은 구원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주장한 거죠. 바울은 율법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이에 배타적 대립 관계를 예리하게 파악했다. 율법을 주장하면 결국 십자가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십자가를 붙든다면 율법은 상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이 둘 중에 하나뿐이며 둘 다 공존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룩하신 새로운 것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그 무엇이다. 율법적인 게 아니라 율법도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그 뜻이죠. 세계의 상황 전체가 새로워졌다. 이 새로운 상황에 들어서는 개개인, 이 새로운 상황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개개인.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이 개개인은 그 자신의 그 새로운 창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나님이 모으신 새 백성들에게는 차별적인 조건이란 통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런 차별적인 것,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런 것들이 차별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그거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동등하게 가입할 수 있다. 신앙으로 부르심은 하나님께 그리고 상호간의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바울의 서안에서 우리는 바울의 공동체들의 생활, 난관, 어려운 문제점들 그리고 생산적 능력까지도 볼 수 있다. 생산적 능력 표현들은 좀 어색합니다. 생산적이라니 창조적인 능력이라고 하면 될까요? 이 모든 것은 신약성서상의 신앙인 공동체의 다채롭고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많은 문제들 중에 특히 신앙인 공동체와 바울의 사도적 또는 그 밖의 직무의 관계는 어떠했던가를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이 바울 공동체에 대한 성격을 설명하는 중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신앙에 있었으나 공로 없이 부르심을 받은 점에 있었으나 완성에 대한 희망에 있었으나 모든 사람들과 동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다른 모든 신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부활하여 현존하시는 주께 직접 속하고 주를 통하여 임하는 구원에 참여함을 가리킨다. 동시에 신앙인들끼리의 공동성 이거는 곧 지체들이 다양하면서도 서로 보완하고 의지한다는 점에서 공동성인데 공동성 커먼 어쩌고저쩌고 해주겠죠. 공동성을 가리킨다. 바울이 자주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 다음 그러나 그는 사도로서는 신자들 위에 서기도 한다. 바울은 전에도 이미 사용되어 온 선교사라는 의미의 사도라는 개념에 깊은 내용을 부여했다. 그는 사도의 정권을 특히 강조했으며 가끔 최대한으로 극단에 이르기까지 역설했다. 아, 그런가요? 사도의 권위를 주장했다는 건데
어떤 걸 가리킬까요? 실은 여러 가지 중상, 비방, 박해, 회방 등으로 인하여 왜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예수에게서 직접 임명받지도 않은 자가, 그리고 예수를 아예 보지도 못한 자가,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던 자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따가운 시선을 받은 거죠. 그걸 자기의 사도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종의 약점이죠. 약점이 있으니 오히려 더 크게 반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 권능을, 사도의 권능을 우선 복음 선포의 권능으로 취급했다. 만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치리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이런 표현들이 그런 뜻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선교사의 규범도 포함되었다. 기쁜 소식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곳이라면 어디나 그것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율법에 의하여 사는 사람을 얻기 위하여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 되어야 하고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율법에 의한 사람이면서도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되어야 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각 거기 처지 형편에 맞도록 자기는 노력했다.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자기 율법에서 자유롭지만 율법적으로 말하고, 없는 자들에게는 자기 율법적인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율법 없는 자로 다가간다는 거죠. 이게 사도의 권능에 속하는 겁니다. 복음 선포의 권한에는 신앙 공동체의 설립과 지도의 권한도 포함된다. 바울은 신앙 공동체의 지도권을 확고하게 장악했다. 바울의 공동체에서 독자적 형식의 제도가 특별히 발전한 것이 없었던 것이 이 때문이다. 아, 그런가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전체 위에 서서 무제한의 권위를 사용했다. 이렇게 자기 권위적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자기 무제한의 권위를 행사했다고 이분은 분석하는군요.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배하려고 하지는 않았으며 이전에 이미 사도이던 이들과 어울리면서 공동체 상호 간의 일치를 도모했다. 그런 성격이 있었다 하는 걸 설명했습니다. 다음 바울의 공동체 안에 봉사자 디아코노스들과 감독 에피스코포스들이 있었다는 말은 빌립보 공동체에만 전해지고 있다. 이 두 개의 히란말 디아코노스와 에피스코포스죠. 이것은 여러 가지 직무에 해당된다. 디아코노스는 보통으로 식탁 시중을 두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더 널리는 천한일에 대개는 노예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 에피스코포스는 건설사업장의 감독자, 관리사무직원 또는 드물긴 하지만 종교 인식에 관계한 하급 직원을 가리킨다. 그런가요? 감독은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별로 그렇게 높은 자리가 아닌 단어네요. 빌립보 교회에서는 디아코노스와 에피스코포스가 일종의 동료 단체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그들 사이에 상하급 계급은 보이지 않았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는 교회의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다. 히라보, 지도한다는 말은 고행한다는 뜻을 가질 수도 있다. 아, 그런가요? 지도한다는 것은 고행한다는 뜻도 가질 수 있다. 바울이 이러한 사람들을 들어 높일 때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했을 것이다. 직위의 의미를 지도한다는 말을 쓴 것은 아니다. 그건 아니다. 직위의 의미로 지도한다는 말을 쓴 건 아니다. 위계적인 질서를 강조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는 가톨릭 교회, 그건 좀 다른 건다. 뭐, 요걸 딱 가져다가, 가톨릭 교회, 성직자 중심주의를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이렇게 적용시키자고 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참, 교회, 지도급 인사들, 뭐, 신부나 목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바로 앞에서 바울도 그 사도의 권위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게 봉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또 관리도 해야 되니까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목사가 관리, 지도, 좋은 뜻으로의 관리입니다. 뭐, 저 사람은 억지로 교회에 이렇게 와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겠다는 그런 관리가 아니라, 이모저모 교회에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를 질서대로 잘 하는 것. 예배를 드릴 때 누가 사회를 보고 성경 목록하고 설교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질서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어느 누군가는 권위를 갖고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디까지냐 하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에서 11절, 28절에서 31절과 로마서 12장 6에서 8절에는 여러 가지 재능과 활동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 재능이라고 하는 표현도 조금 어색하죠? 은사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에 지도적 역할과 관계에 있는 지도력 지배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활동과 동등한 미미한 봉사직에 남을 도와주는 사람, 자선의 일을 하는 사람 등도 열거되고 있다. 바울의 공동체에서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원시교회죠. 교회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출발 단계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서는 바울 자신의 사도직과 일반적으로 공동체에서 볼 수 있는 사도, 예언자, 교사의 서열 외에는 직무관이나 이런 건 참 뭔지 감이 잡히지 않아요. 직무관이라 그 밖에 이에 상응할 만한 것을 볼 수가 없다. 바울은 이와 같은 모든 활동과 소명을 은총의 선물 또는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한다. 이 선물의 충만성과 다양성은 종말적 신앙 공동체의 표현이며 영의 보편적 주심의 표현이다. 하사라고 해요. 보편적 하사.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다는 겁니다. 보편적이라고 하는 뜻은요. 어떤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은사가 다 주어진다고 하는 보편성이에요. 이로 인해서 신앙인 공동체는 세워졌고 생명력을 얻게 되었으며 증인이 되고 경배와 찬양으로 향하도록 상호 봉사도 하게 충동되었다. 특히 고린도 공동체는 모든 은총을 하나도 부족함 없이 누렸다. 여기서는 오히려 은총이 넘쳐 혼란을 빚었기 때문에 은총이 넘쳐. 이거 은총이 아니라 은사라고 되는 거 맞지 않나요? 은사 아니에요? 은총은 혼란을 빚을 수가 없는데 은사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혼란을 빚거든요. 어떤 교사다, 찬양대다, 뭐 등등등 그런 것들이 은사예요. 충돌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혼란을 빚었기 때문에 바울은 질서 회복에 온갖 지혜와 노력을 다했을 정도다. 그렇죠. 어떤 때는 열광적인 상태로 황홀경에 빠져서 방언하고
공공의 집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이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 방언은 혼자 있을 때 해라 그렇게 충고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직도 우리에게 기본적인 것으로 남아있는 두 가지 생각을 내세우고 있다. 첫째 생각은 여러 가지 은총과 능력이 남을 위하여 그리고 전체를 위하여 주어진 것이지 개인의 만족이나 성장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군요. 이걸 기독교인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는 뭐 신유에 뭐 능력이 은총이 있어 은사가 있어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각자는 자기가 받은 바로서 어떻게 남을 위하여 그리고 전체를 위하여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생각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신앙인 공동체의 그 증거와 관계되는 활동은 그대로 영의 선물로 봐야 된다는 것이다. 영의 선물. 어떤 일을 하든지 다 그건 영의 선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받은 거라는 겁니다. 선물은 받은 거잖아요. 즉 예언, 방언, 이상한 언어, 기적, 치유, 특출한 신앙과 같이 눈에 띄어 인기를 끌만한 은총, 계속 은총이라고 했네. 이것도 은사인데. 은사만 아니라 자선의 봉사를 하고 각 개인을 돌보며 용기를 붙들고 위로하며 때로는 천한 일을 직접 하고 병자와 빈자를 위하여 회개와 구제 사업을 회개 이거는 뉘우친다 돌이킨다고 하는 회개가 아니라 계산한다는 회개예요. 회개와 구제 사업을 하는 등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봉사 일도 이에 속한다는 것이다. 각각이 다 영의 선물인 거예요. 사실 목사의 설교도 이것도 은사죠. 영의 선물이죠. 바울은 신앙 공동체의 영구적인 인식을 심어준다. 영구적인 인식? 뭘까요? 개개인은 자기의 재능과 천부적 은총에 따라 전체의 어떤 공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를 위해서. 다양성은 제멋대로 성정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질서를 잡아야 한다. 어느 누구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타인을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말로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가서 교회 안에서 서로 충돌하게 되면 지배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관점은 방향은 맞는데 현실에 들어가면 이게 이렇게만 또 잘 안 돼요. 이런 의미에서 같은 신앙의 부르심을 받고 같은 영을 선서받은 그들에게는 근본적으로 계급 차이, 사제와 평신도사의 차이는 있을 수가 없다. 요거 15장을 쓴 사람이 카톨릭 신학자 아닌가? 카톨릭에 대한 비판 비슷하게 나와요. 맞네. 볼프강 트릴링입니다. 카톨릭 신학자가 썼는데 여기서 사제와 평신도 사이에 계급 차이가 없다. 바울의 공동체에서는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하네요. 예수의 제자단에는 사제가 없었고 예루살렘 공동체에서도 전부터 사제였던 사람을 그냥 신자라고 했다. 신약성서 전체를 훑어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제의적 의미의 사제는 없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제의적 의미의 사제는 없다.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 뿐이죠. 교회 창립 시에는 다만 사도라는 직무가 있었을 뿐이며 그것은 반복될 수 없는 일회적 제도로서 존재했었다. 상당히 가톨릭 신학자로서는
용감한 발언을 합니다. 예한자의 직무도 곧 초대교회에 관한 제도로 보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그리스도교 공동체 혹은 교회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 이전에 있었던 거하고 좀 다른 거죠.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의 의미로 본 은사란 말은 나오는데 아까 은총과 은사가 막 혼돈돼서 쓰인 것 같아요. 모르죠.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의미가 거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은사 카리스마적인 것이 은사는 카리스마하고 은총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은총 은사 은혜고 카리스마 하면 은사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근원이며 가장 정당한 제도라고 말할 수는 없다. 카리스마적인 거, 이거 방언, 신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또 가르치는 능력 이런 것들이요. 이것만이 정당한 건 아니다. 팔레스타인 시리아에서 유래한 원로 제도, 장로 제도가 교회에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고 할 수도 없다. 장로교회 그 장로 제도가 유일한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아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개의 형식을 은사주의적인 거하고 장로주의 같은 거 이런 것 형식을 서로 분리해서 보존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이 두 형식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경향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좀 더 설명해 보자. 봉사하고 또 교회 장로로서 권위를 갖고 있고 등등 두루두루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어떤 위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서로 분리되는 건 아니다. 서로 연결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